여러분, 오늘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며 심지어 커피를 마시고 남에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소망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언젠간 잘 되리라는, 언젠간 이 고통이 끝나리라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때 자살할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을 찾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그가 방주를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닙니다. 소망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다 멸망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망 가지고 배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소망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노아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뿐 아니라 가족과 이 세대가 구원받을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 소망 잃지 않고 교회를 세우면 어떠한 풍랑이 와도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단순히 고난만을 순종하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기록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큰 기쁨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하는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천국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62편을 쓴 다윗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부인 아히노함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형제, 셋째 부인 마아가의 딸 다말을 강제로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일에 대해 아버지 다윗이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고만 하자 결국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다말의 복수를 위해 첫째 부인의 아들 형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압살롬은 3년간 유배를 가게 되고, 하지만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 싸늘한 반응을 보이며 겨우 받아주게 됩니다. 이에 압살롬은 지난날 다윗이 자신의 여동생의 일을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함이 점차 폭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자신은 나름대로 죄를 지은 암논을 죽여 정의를 이루려 했고, 또한 그 일이 자신의 여동생이자 아버지의 딸을 지키려는 일이었음에도 아버지가 자신을 더 이상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자 그의 서운함은 이내 곧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준비 끝에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반역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다윗에게 요청하여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나로 헤브론으로 가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요청하게 되는데, 본문 4절 다윗의 기도에 보면 그들이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말을 말한다 라는 말처럼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압살롬은 이유도 모른 채 따라간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 200명과 함께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반란이 크고 이제 압살롬에게 살아남을 것 같지 않자 신하들의 요청으로 인해 다윗은 결국 도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는 머리를 가린 채로 맨발로 울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갔다 말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러니 싸울 수도,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쫓기는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다시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한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말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옴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울어가는 담가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가도 같은 나를 저들이 다 함께 공격하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를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은 말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는 나의 희망이 그에게서 나옴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나의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그는 나의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들이여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왕이 되어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명예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그러나 그런 그분이 아직 나의 든든한 피난처와 반석이 되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환난에서도 나를 여전히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 안에서 절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이 시험에서도 건지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또다시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같은 절망이 반복되고 감당기 힘든 혼란이 숨 쉴 틈 없이 여러분을 억누를 때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껏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닌 때가 와도 우리의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 주님을 시시때때로 찾고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것은 trust in him at all times로 항상 모든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put out your heart to him 이라는 말인데, 또한 여기서 hurt라는 것은 원어로 inner man, 바로 속사람으로서, 다시 말해 너는 항상 모든 순간마다 내 속사람, 내 속사정, 숨기고 있는 내 속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나는 항상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아이 없는 고통과 속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녀가 성전에서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사정을 아뢰고 통곡하고 울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까지도 그녀를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오해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그녀의
속마음을 주님께 쏟아내었을 때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장 어려움이 있을 때 소망 잃지 않고 성전에 나와 마음을 쏟아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무엘과 같은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자신의 소망이 눈뜨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말했으면 비웃음만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구걸하는 그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구걸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의 속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쏟아내야 할 속사정이 있다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이 시간 모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간절히 원했던 속사정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을 때 그의 눈이 깨끗이 고침받고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도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인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골마 터질 대로 터졌지만 그때라도 다 아뢰자 예수님이 그 딸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주 안에서 소망을 잃지 말고 오직 구원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요새가 되십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다윗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자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망을 잃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가 이 시를 여두둔의 창법으로 불렀다고 나와 있는데 이 여두둔은 아삽과 더불어 시편을 여러 편을 쓴 위대한 찬송 작곡가로 주로 아삽이 가사를 쓰면 여두둔은 그 가사에 맞는 곡을 작곡하여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그가 발전시킨 찬양으로 찬양대만 4,000명에 나팔수가 120명이 오케스트라가 되어 함께 찬양을 하였는데 성전에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찬양은 단순히 예배 때만 부르기 위한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먼저 싸워 이기기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로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나를 맞고 원수가 나를 조롱하며 시험이 끝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나는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이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시간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소망을 놓지 말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쏟아내며 오늘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다시 한번 찬양하는 오늘 이 찬양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